여러분들은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분명히 똑같은 행동 한 가지를 했을 겁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또 교회 올 때도 우리는 늘 뭘 바라볼까요? 거울을 봅니다. 거울 다 보셨죠? 예, 거울을 다 보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일 텐데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은 자기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잘 보시면 코끝 정도만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기 얼굴을 정확히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의 나 스스로를 확인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라는 겁니다. 기껏해야 거울로 비춰진 모습만 볼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가 어떤 표정으로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지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사진은 어떻습니까? 사진 속의 얼굴도 마찬가지죠. 따지고 보면 지나간 시간의 얼굴입니다. 맞습니까? 이미 지나가 버린 감정이, 표정이 어제에 머물러 있던 그 얼굴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비춰진 얼굴로 나를 확인합니다. 거울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말과 그 사람의 반응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직접 바라보지 못한 채 항상 매개체를 통해서 누군가의 시선과 반응을 통해서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이 나를 더 설명할 때가 있고요. 상황이 요구하는 내게 주어진 역할이 내 얼굴처럼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대표 철학자인 젊은 철학자인데요.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각적인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그의 에세이 불안이라는 저서를 보시면 읽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라고 느끼는지는, 내가 누구인가를 느끼는지는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풀어보면은 우리는 타인의 기대라고 하는 거울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내 모습과 타인이 바라보는 내 모습 사이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괴리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간격이 점점 더 클수록, 반복될수록 사람은 점점 나답게 사는 것보다 기대에 맞추어 사는 법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내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기대하는 그야말로 역할이 만들어 놓은 이름과 얼굴을 쓰고 그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얼굴이 있을까요? 부모라는 얼굴이 있고 또 책임자라는 얼굴이 있고요. 괜찮은 척하는 얼굴이 있고 또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는 얼굴이 있고 또 뭔가 버텨야 되는 그런 얼굴을 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얼굴을 우리가 계속 강요받다 보면 정작 본래의 나라는 그런 존재의 얼굴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내가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에게 어떻게 보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좋은 사람으로 내가 기억되고 있는지, 맡겨진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지 어느새 나 자신보다 더 내 자신이 더 큰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타인의 기대가 만들어낸 이미지 속에 갇혀 살다 보면 점점 자신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떠오르죠. 그렇다면 도대체 내 진짜 얼굴은 무엇인가? 나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묵상은 결국 성도로 하여금 나를 창조하신 분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서 어떤 얼굴을 보고 계실까라는 질문까지 확장하게 됩니다. 자, 흥미로운 점은 지금 이런 질문, 나는 도대체 누굴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은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실까라는 질문은 절망 속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진다는 건 이미 마음 한편에서 나 이대로는 살아가면 안 돼, 자각을 하는, 감각하는 마음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뭔가 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것을
다시 찾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고 하는 갈망이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정체성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던지는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마음에는요, 깊은 곳에 여전히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주셨던 얼굴, 또 처음 불러주셨던 이름, 또 처음 맡겨주셨던 그 존재의 방향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갈망 때문에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달려가기보다는 잠깐 멈추어서 처음으로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어디로 시선을 돌린다고요? 처음입니다. 어떤 처음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처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또 어떤 얼굴로 만들어 주셨는지, 어떤 이름으로 불러 주셨는지를 다시 듣기 위함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저는 문제가 생기면은요, 늘 창세기로 갑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테이블을 깔고, 말씀의 테이블을 깔고 알려주세요. 여러분도 한번 그런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이 왜 중요합니까? 모든 창조 원리가 거기 다 담겨 있기 때문이거든요. 같은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태초의 시간 속을 함께 더듬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형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얼굴을 회복시키는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첫 장면, 창조의 장면을 읽다 보면 아주 인상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 시간에는 하나님만 움직이고 있어요. 누구만 움직이고 있다고요? 하나님만 움직입니다. 사람은 아직 말을 하지 못합니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흙으로 빚어진 채 역할도 이름도 없이 하나님의 손길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자, 우리는 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인간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숨입니다. 호흡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사람의 시작은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먼저 일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되게 새로웠는데 일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명도 역할도 아니었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숨을 벌어 넣었다는 얘기는 사람이 무엇을 하도록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 숨을 받아 먼저 살아난 존재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호흡이 바로 사람의 첫 얼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진 게 그게 첫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에게서 와서 기원이 어디며 사람이 누구를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첫 번째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는데, 그렇게 호흡을 주셔서 살아 움직이게 한 다음에 가장 먼저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저는 늘 궁금합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단순히 딱 읽어보면, 처음 들으면 사람에게 맡겨진 어떤 일을 설명하는 구절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숨, 호흡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보다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라가 아니라 너는 어떤 존재야 라는 설명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늘 맨날 봤던 말씀인데 이렇게 또 새롭게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존재하는 거야.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존재할 수 있는지 그 첫 방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비록 한 절입니다만 여기에는
사람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두 개의 결정적인 동사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한 가지는 경작하다라는 단어고요.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지키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오늘 어려운 말입니다만 딱 두 단어만 계속해서 반복할 겁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히브리어 그래도 하나님이 이 창세기에 쓰인 말씀에서 그들의 언어로 얘기해 준 말씀인데요. 두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나가실 때쯤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여기서 경작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아바드. 어렵지 않죠? 히브리어로 보면 이런 표현입니다. 화면을 보실까요? 안 나오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바드 나왔네요. 오른쪽부터 읽어요. 그래서 저렇게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키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샤마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샤마르.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샤마르. 방송실이 오늘 좀 저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데요. 이럴 때도 있는 겁니다. 예,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고요, 샤마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요, 단순히 경작하고 농사짓고 또 지키고 관리하는 일만을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빼주셔도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 단어들 샤마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 핵심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기신 역할을 넘어서 사람의 존재 목적, 정체성, 하나님과의 관계 방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관념적인 단어로 잘 안 들어오시죠? 자, 그러면 먼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바드는 기본적으로 경작하다, 일하다, 농사짓다, 섬기다, 기본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노동이나 수고의 의미로 주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다 보면 이 단어가 사람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될 때에는 단순한 노동과 일에 대한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다, 하나님을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아멘. 시내산 광야에서 섬긴다는 말이, 광야에서 그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던 이유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예배하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왔던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에 동일하게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었던 첫 번째 정체성은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뭐 하는 존재요? 예배하는 존재였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앞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호흡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호흡은 단순히 살아남아라, 어떤 생명을 유지하며 살라고 주신 생존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창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너는 나와 연결되어서 살아야 되는, 나와 관계를 맺는 존재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숨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사람은 무엇을 해내야 되는 존재가 첫 번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예배자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일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호흡을 기억하면서 그분을 향해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 만들어 주신 얼굴이요, 예배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단어 샤마르는 무슨 뜻일까요? 샤마르는 지키다, 돌보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지킨다,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지킴을 받는 어떤 역할을 하면은 기분 좋은 거잖아요. 이건 원고에도 없는 얘기긴 합니다만, 우리 교역자가 새로 이제 두 분이 이제 오셨는데 제가 평균 신장을 깎아먹고 있습니다. 키가 다 크셔가지고 저기 앞에 이제 성도님들 만나뵈려고 예배 후에 도열을 하고 있는데 되게 좀 뿌듯한 좀 마음이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 아시죠? 뭐 그래서 지켜준다, 뭔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보호해준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이 샤마르는 그런 차원의 단어가 아닙니다.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돌봐주고 품고 관계를 책임지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 그게 바로 샤마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감시가 아니라 능동적인 보호가 샤마르고요. 차가운 관리가 아니라 그냥 일에 마지못해서 하는 관리가 아니라 따뜻한 돌보는 사역이 바로 샤마르라는 겁니다. 자, 이 의미를 더 확장하면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삶의 방식 전부를 가리킬 때 샤마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마르는 누군가를 돌보고 어떤 맡겨진 공간을 살려내고 생명을 보호하는 일까지 확대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마음을 샤마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의 교회 우리 산서울이 또 오늘 새 가족도 오셨는데요, 서로가 샤마르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뭔가 히브리 말인데 불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샤마르 합시다. 한번 인사해 볼게요. 시작. 좋지 않습니까? 교회 오셔서 예배도 드리고 외국어도 배우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또 예배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지키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생명을 지키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라 지키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바드와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 마음으로 돌보는 샤마르가 창조할 때부터 처음부터 같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세트였다는 거, 한 세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 수평으로는 사람을 향한 돌봄으로 흘러가는 구조가 최초의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의 얼굴은 뭐예요? 창조의 얼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얼굴이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돌보는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 두 얼굴이 언제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늘 창세기 3장입니다. 타락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단이 이 뱀을 통해서 사람을 흔들 때 아바드와 이 샤마르를 정면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아바드를 흔들었습니다. 아바드가 뭐라고요? 예배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린 겁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그저 과일 하나를 흔들면서 이거 먹고 싶지 않니? 맛있어 보이지? 뭐 이렇게 유혹한 게 아닙니다. 그 유혹의 핵심은 예배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하던 마음, 아담과 하와가 그 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던 그 마음을 그들 자신으로 향하도록 바꾸었다는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을 흔들었던 거예요. 자, 그 첫 질문이 뭐였던가요? 사단이 유혹합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질문하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유혹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진 하와가 갸우뚱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어. 뭐가 변질되기 시작합니까? 왜곡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하지도 않으셨던 말, 만지지도 말라가 더해졌고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절대 명령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이 어떻게 변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확률 50%로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희석시켜서 상대적인 말씀으로 전락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뱀이 그 하와의 말을 아이쿠 옳다구나 물었구나 내 미끼를 물었구나 답변을 듣고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 부정해 버린 거예요. 그죠? 틈을 줬더니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변해 버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라고 덧붙이면서 이제는 대놓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아담과 하와 스스로를 더 크게 바라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장면과 대화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배자의 마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순서가 드러납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인간의 판단으로 희석시키기 시작합니다.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 대신에 자기 중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중심이 바뀌면 결국에 방향이 바뀌기 때문이죠. 아바드가 흔들릴 때, 예배하는 마음이 흔들릴 때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가능성, 자기 욕망, 자기 우상, 자기 판단을 중심에 두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배의 방향이 바뀌면 하나님 중심의 존재였는데 이제 자기 중심의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아바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무너진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흔들리면 당연히 샤마르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동산을 지키라, 뭐하라? 샤마르 하라고 지키라 명령을 했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쉬우니까 우리는 그냥 막 얼렁뚱땅 건너기를 원하는데요. 창세기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볼게요. 이 사단,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할 수 있었던 겁니까? 이 질문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되게 쉬워서 너무 그냥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담이 지켜주지 않았으니까는 접근을 한 겁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아담이 자기 일을 안 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이 맡기신 동산을 지키지 않았고요. 하와의 마음도 지켜주지 못했고요. 말씀의 경계선도 지켜내지 못한 겁니다. 샤마르가 흐려진 거예요.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누군가 다치고요. 관계가 깨어지고요. 영혼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담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와의 관계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의 존재의 가장 두 번째 정체성이었던 아까 말씀드린 샤마르, 하나님을 섬기고 난 아바드 이후에 이웃을 돌봐야 되는 그 샤마르를 동시에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아바드가 무너지니까 샤마르가 무너지는데요. 사람의 얼굴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바드가 흐려지고 지켜야 되는 샤마르가 무너지니까 성경은 사람의 얼굴이 다음과 같이 변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통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보세요. 어떤 얼굴로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얼굴로 변질이 된 겁니다. 예배자의 시선이 흐려지니까 마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피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을 향해 당당하게 아름다운 존재로 서 있던 그 얼굴이 숨어버리는 얼굴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 번째, 어떤 얼굴입니까? 두려움에 가려진 얼굴입니다. 죄는 반드시 두려움을 낳습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자신의 부족함과 상처와 수치를 먼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수치나 두려움을 먼저 크게
부각시켜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누굴 탓하고 있습니다. 어떤 얼굴입니까? 변명하는 얼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변명하는 얼굴. 부부싸움을 혹시 하시면서 뭔가를 서로에게 탓을 하고 있다면 이 자리로 가십시오. 아, 당신의 얼굴 지금 하나님 형상 아니야.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 붙들고 두 손 꼭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예. 내가 생각해도 참 재밌네요. 예.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누군가를 탓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책임을 감당하던 존재, 서로 샤마르하며 돌봐야 되는 존재, 사랑으로 품고 끌어안아주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책임을 미루는 존재의 얼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처내는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아바드가 흐려지니까 사람을 지키던 샤마르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얼굴로 형체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숨어버리는 얼굴, 두려워하는 얼굴, 남을 비난하는 변명의 얼굴,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얼굴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탈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은 내가 누구였지? 내가 어떤 존재였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피하고 숨고 변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심판을 선언하지 않습니다. 또 무섭게 꾸짖는 어떤 책임을 묻는 말이 먼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문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은 아담을 찾아오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름을 불러주시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위치를 몰라서 하나님이 내비게이션 키면 다 나오는데 추적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그들로 하여금 드러내게 하려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 질문, 잃어버린 정체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바드하는 아담아, 샤마르하는 아담아, 그 아담 어디 갔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잃어버린 그 이름과 정체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찾아오시고 다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는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얼굴에서 잃어버린 그 아바드와 잃어버린 샤마르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켜 가시는가,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회복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은요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만 예배하길 바란다. 이 말씀은 곧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너는 원래 예배하는 존재야. 그 자리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고 그 자리에 있을 때 너무 아름다운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면 존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처음 불어넣으셨던 그 생명의 호흡, 존재를 살게 하던 그 형상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는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느냐를 점검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주 동안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었습니다,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뭔가 과시하는 게 아니라, 어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회복하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방향이 바로 서게 되고요, 그 결과로 바로 서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고 돌보는 샤마르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배는요, 아바드는 억지로 책임을 만들어내는 어떤 우리에게 일을 시키는 출발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샤마르 돌봄을 낳게 되는 뿌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람은 다시 사람을 살리고 돌보는 존재로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단지 창세기에서만 이 원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삶을 대표적으로 살았던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단순한 어떤 섬김의 예시, 본을 보여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 맡겨주셨던 삶의 방식, 예배하는 존재가 곧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고 관계를 보호해주고 더러운 말도 닦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생명 살리는 그 삶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좀 관통하는 한 가지 흐름을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정체성, 아바드 예배와 샤마르 돌보는 것, 이게 이 두 가지를 구약 전체에서 행하고 있는 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요, 성소에서 또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바드하는 존재입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호하고 진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던 사람이, 샤마르 하던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얼굴이 있는 거고요, 사람 앞에 서 있는 얼굴을 동시에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쪽 손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 한쪽 손은 이웃과 또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뻗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느 누구도 이 제사장의 역할을 완전히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대 제사장이었던 아론도 흔들렸습니다. 또 이후에 사무엘이 나오는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도 실패했고요, 제사장 나라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역사마저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바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웃을 향한 샤마르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안식일을 잘 안 지켰어요. 예배는 형식으로 남았고요, 돌봄은 제도로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얼굴과 사람 앞에 서는 얼굴이 점점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을 품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이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은 없는 것이냐,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온전하게 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느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갈망 속에서 아바드와 샤마르를 온전히 감당할 참된 제사장 한 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시편에 보시면 시편 기자도 그 제사장을 기다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시편 110편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시편의 저자였던 다윗은요, 이 땅의 제사장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참된 제사장 아바드와 샤마르를 온전히 이루실 분을 내다보면서 지금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예배자였고요, 또 백성들을 돌보는 샤마르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완전한 제사장을 기다렸는데요, 결국 그 모형, 멜기세덱의 그 모형을 온전하게 완성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참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아담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바드하는 존재였습니다. 또 상한 자를 돌보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헤매고 관계를 회복하고 생명을 보호하시는 샤마르를 살아내셨던 분입니다.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아바드하고 샤마르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아담이 잃어버린 두 얼굴, 예배하는 얼굴과 이웃을 돌보는 얼굴을 온전히 회복하신 참된 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주님께서 그 제사장의 얼굴을 단지 자신 안에서만 품고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주로 고백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걷도록 동일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그 이름을 주셨다는 겁니다. 언제 주셨냐고요? 궁금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제사장인데요, 예배하는 아바들을 또 돌보는 얼굴 샤마르를 다시 회복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그의 아름다운 빛을 또 아름다운 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반사해서 세상 가운데 샤마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뭔가 하기 싫은 일을 떠안는 봉사자가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제사장의 얼굴을 회복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 사람을 지키는 존재,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묶인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뭔가 일을 더 해야 되는가라는 부담스러운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교회를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어떤 공동체로 불러주셨는가라는 또 다른 부르심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먼저 헌신자로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존재로, 예배하는 얼굴로, 또 돌보는 얼굴을 함께 지닌 제사장의 얼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의 삶은요, 뭔가를 떠안는 인생이 아닙니다. 몰래 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얼굴로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지키는 얼굴로 지체들 앞에 서 있는 거, 곁에 서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치와 삶의 방향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목사가 연말이 되니까 또 이 청지기 지원서를 내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별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알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요, 청지기 사명 지원하는 건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호흡을 주셨는데요, 예배자로 삼으셨어요. 묻습니다. 여러분 예배자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분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마음으로 이웃에게 샤마르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너희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원리가 아바드와 샤마르 두 단어 안에 어마어마하게 담겨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지기 지원서요, 세 번째 문제, 저는요, 진짜 제 진심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예배자로 서시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해도요, 샤마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본래의 가치에 먼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가 장난이 아니죠.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11조도 창세기로 갔잖아요. 답이 다 있다니까요. 가장 강력한 힘이 여기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셔야지 돼요. 방송실도 예배하셔야지 되고요. 어디에 섬겨도 예배해야 되고요. 밥을 먹어도, 누군가를 돌볼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사랑으로 수평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예배자의 얼굴로 다시 세우고 계시다면,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는 샤마르의 제사장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고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면, 그 부르심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태초의 정체성의 회복의 기억인 줄 믿습니다. 더 헌신하라고 하는 요청이 아니고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초대입니다.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 얼굴로 살아갈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야. 너 예배드릴 때가 가장 너다운 거야. 죄송합니다. 명수야, 너는 예배드릴 때가 가장 아름다워. 갑수야, 너는 예배드릴 때가 가장 아름다워. 누구누구야, 너는 카페에서 커피를 봉사할 때가 너무 아름다워. 누구에게 인사할 때가 너무 아름다워. 전화할 때가 아름다워. 장례식장에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돌보는 자리에 간 자가 아름다워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고 찬송가를 부를 텐데요. 2절까지만 부를 겁니다. 그리고 잠깐 뭔가를 여러분이 결단을 하실 텐데 어떤 것들을 또 해야지 이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십시오. 내가 쓸 게 없다, 마음이 없다 그러면 이거 하나 하세요. 내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쓰십시오.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에덴에 두신 이유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에덴에 두신 이유가 뭘까요? 에덴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에덴의 뜻을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히브리어로. 놀랍지 않습니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에덴에 두셨는데 예배하고 아바드하고 샤마를 하라고 했어요.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정확하게 선언이 담겨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맡겨주실 겁니다. 그리고 맡기심은 언제나 은혜에서 시작해서 기쁨의 에덴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청지기의 자리로 나가는 이유는, 또 결단하는 이유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고 섬길 때 가장 여러분 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일을 결단하기 전에, 맡기 전에 우리를 사람답게 예배자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을 부르신 이후에 또 한 주간, 또 오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또 말까지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섬기겠노라고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찬양하실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헌신도, 또 예배하는 아바드도, 샤마르도 주와 같이 갈 때 즐거운 기쁜 에덴이 될 줄 믿습니다. 고백을 담아 먼저 1, 2절을 같이 찬양합니다.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나갑시다. 주와 같이